오늘 말씀은 5절 한 절을 조금 묵상하고자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 대화 규칙 아시죠? 대화의 원칙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가 천천히 침착하게, 두 번째 욕구 알아차리기, 세 번째 꾸준히, 네 번째 짧게. 근데 금년에는 저희가 1번에 한번 집중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1번이 뭐죠?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천천히는 침착하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3번, 4번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1번에 한번 집중해서 내 마음이 격정이 또는 흔들림이 갈등이 올라올 때 한 10분 정도만 침묵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만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합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네, 10분만 침묵하면서 더 깊은 더 행복한 대화로 나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 배경입니다. 1절에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이란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라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즉 30살 이후에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에도 헤롯이 또 나오죠. 그 헤롯은 아까 말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헤롯이지만 그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은 제일 처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의 손자가 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만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제 기독교를, 예수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투옥됩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온 거죠? 고난이 온 거죠. 핍박이 온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 자, 고난의 문제를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헤롯의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뭘 잘못해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가 당해요? 우리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난은 어떤 사람이 당해요? 나쁜 사람이 당하나요? 좋은 사람이 당하나요? 다 당하죠. 고난은, 어려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뭘 주신다고요?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당해요. 여러분도 핍박과 어려움과 힘들고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악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나빠서 또는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지 않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못 받아들이는 그룹이 성직자 그룹이래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스님들. 왜냐하면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만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때로는 이런 병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일을 찾아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있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태도가 있고요. 선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럼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 인정한다. 근데 우리에게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과 같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은 선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당해요. 남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악인은 왜 형통해요? 이거예요. 근데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두한 씨가 그러잖아요. 네. 악인은 왜 형통한 거예요? 이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동료 부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당뇨병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이렇게 운동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분이 자기가 당뇨병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파서 검사해서. 저는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는 그냥 아프면 아파요. 근데 당뇨병은 아픈가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더 위험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안 아프다가 늦게 발견하면 진짜 죽거든요. 다리 잘라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아픈 게 좋아요. 근데 악인의 형통은 안 아픈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시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다른 병 때문에 가서 검사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당뇨가 좀 심한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죽어요. 이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없었으면,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정말 나중에 큰일 당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안 아픈 병이에요. 죽을 병인데 안 아플 병이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근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다리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거죠. 선생님, 그러다가 죽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도 먹고 관리하시고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 느끼는데, 자기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그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할 때, 죽긴 왜 죽어? 나 괜찮은데?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라고 하다가 우리는 정말 당뇨병 환자가 당뇨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죽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뭐냐면 병이 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좋아요? 안 좋죠. 이건 차라리 아플 때는 아픈 게 더 좋아요. 근데 안 아프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큰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죽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거든요.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은 과정에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저의 마음에 들어온 건 이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베드로는 어쨌다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은 항의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교회는 그냥 그렇게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러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함은 힘입니다. 단순함은 힘입니다. 베드로는 도망가고 베드로가 막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혀?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도망가고 탄원서 넣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야 헤로하고 친한 사람 좀 찾아봐라야 좀 얘기 좀 하게 이러거나 또는 변호사 사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단순함은 그래서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새끼손가락 좀 다쳤거든요. 여기 붕대 맸었는데 그때 또 강상호 목사님은 손 다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강 목사님하고 제가 좀 싸웠거든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는지 알겠죠? 이제. 네. 근데 강 목사님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지금도 아프고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허리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디스크니까 안 낫는다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이 디스크 옆에 근육을 키워가지고 근육으로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지 이게 이제 허리는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하는 시간 빼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제가 막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운동하시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날 스케줄도 알려주고. 근데 이제 강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이걸 최우선 순위로 하고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일주일에 양육과정만 해도 양육과정 한 번 하면 한 2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현재 한 7, 8분을 하고 있으니까 1대1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영적 청년, 영적 부모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해주세요. 1대1 양육과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그 영적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집중하면서 저도 조금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합니다. 나 진짜 시간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내 진짜였고 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한 몇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네요. 이랬거든요. 제가 강 목사님한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선순위 첫 번째 되게 해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가끔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선순위 첫 번째 되게 해줄까? 근데 우선순위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재작년 12월이었어요. 제가 딱 아파가지고 길거리에 진짜 10분 동안 누워 있었을 때 일어날 수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최우선순위가 이 병원 가는 거, 운동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허리 드는 거 하루에 한 30번씩 하라고 꼭 하라고 해서 그거 그때 아팠을 때는 무조건 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조건 그때는 이게 최우선 순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 줄까? 그래서 아니 됐다고. 그때는 진짜 끔찍했거든요. 그때는 모든 일보다 최우선 순위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이 있으면 그거 취소하고 병원 가고 운동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또 이게 밀리는 거죠. 근데 단순해야 되죠. 그냥 한다 해야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제 아내한테도 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제 아내한테도 당신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하려고. 하루 지나서 내일부터 한 다음에 그게 내일부터 그랬는데 어제는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할게. 그리고 오늘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단순하면 그렇게 힘이죠. 네,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도망가고 탄원서 놓고 성도들은 헤롯하고 친한 사람 알아봐주고 특별부대 편성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이 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바쁘시죠? 제가 볼 때 바쁘셨거든요. 목사님 정말 바쁘시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이건 인사잖아요. 목사님 진짜 바쁘시네요. 바쁘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는 안 바쁜데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억에 남는데 나는 안 바빠. 시간 계획을 내가 짜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루 시간 계획이 딱 있더라고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 그 다음에 성경 묵상,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휴식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으니까 나는 안 바빠요. 왜냐하면 거기 쉬는 시간도 있고 내가 아예 이 시간 안에 넣지 못할 것은 안 해. 그러니까 약속을 안 잡는 거죠. 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할 일은 많아. 그런데 바쁘지는 않아.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실 때가 그분의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릴 때였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아직 그런 경지에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할 일은 많이 하시고 할 일은 많은데 바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계획을 내가 짜니까요. 그런데 시간 계획을 내가 짜지 않으면 남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함, 나는 할 일은 많아. 그러나 바쁘지는 않아. 왜냐? 단순하니까. 시간 계획을 내가 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순함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단순함은 간단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고 믿나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자, 이 말을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무식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야, 굉장히 논리적이다 야 이럴까요? 무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진짜 무식한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도 무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하다 아니다 이것은요,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와도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를 생각할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서울대를 나와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언뜻 볼 때 영리한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은 못하는, 정말 무식하다라고 할 때 이건 아는 게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식견이 없다예요. 식견이 없다. 근데 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옳으셔. 하나님은 옳으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 이 두 개가 연결되나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옳으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건 하나님은 옳으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라고 하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언뜻 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그게 말이 돼? 자기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힌데, 그래서 세상의 결론은 딱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잘못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옳으셔. 그리고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이걸 믿으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전혀 해보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에만 있게 하지 않고 이방으로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이 더 깊습니다. 세상 사람은 도대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함은 단지 단순함만은 아닙니다. 단순함은 굉장히 깊은 영성입니다. 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오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때로는 병을 만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그냥 세상은 야, 하나님 없어, 또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싫어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으로까지 나가는 게 이 두 개를 연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르셔. 근데 왜 나는 고난을 받지?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니까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단순함,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이 단순함을 붙잡을 때 이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봐보세요. 베드로는 어쨌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요.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신집사님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음, 음. 자, 베드로는 아니, 성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어쩌라고? 아니, 들어간 김에 죽어버리라고? 아니, 어떻게 뭘 위해서? 풀려나게. 근데 실제 베드로가 풀려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방에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여자 꼬마 아이가 딱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기도하는 어른한테 막 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어떻게 오냐?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 진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쩜 좋아. 베드로 사도님이 죽었나 봐. 그래서 영원히 오셨나 봐. 이러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풀려날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아멘.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히고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나 어떻게 꺼낼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그를 착고에 묶였던 쇠사슬에 묶였던 그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함 뒤에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되뇌일 것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해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단순해집니다. 애기한테 아빠 엄마가 없으면 애기 먹는 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너 뭐 먹고 살아? 너 돈은 어떻게 벌어? 학교는 어떻게 다녀? 너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걱정거리예요. 근데 이 애가 한마디 해요. 그냥 단순합니다. 아빠가 오신대. 그러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면 아빠가 오시면 정말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복잡해집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또는 복잡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뭐가 능력이에요?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5시에 일어날래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제 늦게 자기도 했고, 어제 일이 너무 많았고,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야식 먹었고, 못 일어날 일이 많아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그냥 단순합니다. 5시에 일어나 라고 하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날 거야. 이게 법이에요. 법은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배려해야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핵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시정각 예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단순함은 능력입니다. 자, 같이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네, 여기까지 메시정각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단순함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동안이라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단순함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복잡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 이런 단순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 단순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단순함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이 단순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말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이하였을 때, 그 믿음을 단순하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